는요, 시험인가 선택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일서 지난 안식일에는 3장 16절을 말씀드렸어요. 애우기 쉽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지난 안식일에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알려드렸고,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당시에도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질문을 마음에 담고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분의 기도 가운데, 그것도 십자가 바로 전날 밤에 잠 못 주무시면서 하나님께 올리셨던 기도 가운데 그 영생의 비밀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가? 영원할 영자에 날생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고 싶으세요?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예전에 최진실 씨가 냉장고 선전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냉장고에다 써먹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는 지금 10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1000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10,000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 가면 우리가 몇 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선택하는 것은 몇 년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몇 년을? 만약에 우리 김남희 장로님이 지금 50년을 좀 넘게 살고 하늘에 가잖아요. 그러면 설사 5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서 1000년을 살고 나면 나이가 1050살이 되는데 50년 고생한 거하고 1000년 동안 행복하게 사는 걸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고 좀 아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늘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을 주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도 살고 하늘 가서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데 나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의 이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는 선택인데,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 뭘 하고 어떤 걸 누리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장혜진 집사님이 이성우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20몇 년을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될 텐데 이 사람하고는 몇 년을 살 거냐? 계산해 보면 뭐 50년을 살 수도 있고 70년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선택하는데 여러분 신중해집니까? 신중해지지 않습니까? 신중해지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사람하고 앞으로 70년을 살 생각을 하고 결혼 결심을 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10년 선택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10년 선택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년 아닙니다. 만약에 하늘에 딱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제가 한 번은 친구가 어딜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요,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정말 재밌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가면 거기 몇 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2박 3일을 뭘 한다고 거기 가야 된대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딱 가서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문을 딱 닫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곳을 왔구나. 그래서 3일 동안 그 다단계 교육을 받는데요. 얼마나 탈출을 하고 싶은지 결국에 제가 창문을 몰래 뜯고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거기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 녀석을 안 봅니다.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하늘에 딱 갔는데 딱 간 첫날 아차 싶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차 싶으면. 막연히 하늘은 좋은 곳이지, 하늘에 가면 뭐 금은 보화가 널려 있겠지, 가서 아차 싶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행복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동안에. 예? 하늘나라 가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고 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예수님 한 10년 안에 오신다고 그러면 벌써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영생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는가? 앞으로 영원히 살 건데 그 삶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영원히 살 건데 여러분이 그 삶이 어떤지를 모르고서 그 나라에 간다고 그러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처음에 알아야 구원을 해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 가면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 건데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르고 가서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기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저에게 거기 가면 3일 동안 문 잠궈 놓고 다단계 교육을 받게 될 텐데 너 가겠냐? 그러면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단에서 설교하면서 하늘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김정옥 집사님이 목사님이 좋은 곳이라니까 나도 가봐야 되겠다고 딱 갔는데 간 순간에 아차 싶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멱살을 잡을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런 데로 끌고 왔냐고 그러면서. 그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에 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교회 다녀라 얘기하면 그분들은 반드시 궁금해할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가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지금 보라고 그래요. 보라 그랬죠. 자, 1번 아버지 보라고 그랬어요. 2번 어떠한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보라고 그랬어요. 뭘 보라고 했습니까?
물론 세 가지 다 봐야 돼요.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보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왜? 가끔 물건을 팔러 온 이 장사꾼들이 팜플렛을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요? 왜 보여줘요? 이거 팜플렛 아니죠. 왜 보여줄까요? 왜? 펴가지고 막 설명해요. 왜요? 사게 하려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너희를 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사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주제가 어떠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사랑을 자꾸만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매력. 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사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 별거 아니야. 하늘 가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하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태식 장로님, 장족숙 집사님하고 앞으로 몇 년 더 살고 싶으십니까? 네?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혼자만 교회를 나와서 신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옆에서 직구준 어떤 아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집사님은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뭐 바쁜가 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성경학교 때 배운 게 있는지 그러다가 장로님 하늘나라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이 장로님이 괜찮아. 가만히 제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장로님이 하늘에 가서는 이 부인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 고생을 해가지고 하늘 가면 좀 바꿔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보. 예,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같이 가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기서 잠깐 보고 헤어질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강명희 사모님도 참 말수가 없고 얌전하지만 안식일마다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하늘에 가서도 계속 볼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오셨는데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린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건지 아닌지를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마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정말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데 이 질문에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지 불행해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양하나 집사님,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행복해져요? 우리 김희영 집사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대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죠 이게. 네. 근데 이 질문이 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 구원을 쟁취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마치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점수를 우리 아이들도 지난주에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래서 좀 시무룩합니다, 아이들이. 예. 시험 점수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시무룩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 몇 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합격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걸 수험생 신앙이라고 합니다. 수험생 신앙. 어떤 목사님한테 방문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올해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방문을 못 간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수험생이 참 중요하구나. 거기에 온 가족이 다 매진해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의 신앙이요, 수험생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고3 수험생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시험 다 마쳤을 때 행복할까요? 네? 신기하죠? 이상하죠? 우리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끝나고 나니까 막 행복해해요. 아, 이제 게임해야지, 이제 오락해 뭐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언제쯤 행복해질 거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행복해질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들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시험이 안 끝났어요. 수능 보기 전에 죽으면 대학 갑니까? 못 갑니까? 네? 이런 것처럼 어떤 분이 나는 아직 시험 공부 중인데 갑자기 내 삶이 맞춰지면 난 하늘에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거 참 고질병이에요. 저는 이 질문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꿔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종모 장로님, 장로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장로님 탈락.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사랑해.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탈락 그러면. 우리 장혜진 집사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네? 나에게 달려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아무리 구원을 하나님 이미 주셨다 해도 나는 아직 합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보면은 내가 점수가 좋을 때는 하나님 저 합격이죠 이렇게 하다가 점수가 좀 안 좋을 때는 도망 다녀요. 하나님을 도망 다녀. 계속 도망 다녀요. 제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더 잘 다니는 성도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와요. 오히려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때는 막 교회 와서 찬양도 크게 하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뭐 떳떳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할 때는 교회를 못 도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을 잘 못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구원의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말에 달려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네?
구원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로 결심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절대 노하시는 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김희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이쁜 여자를 본 적이 없고 저런 여자랑 만나서 살면 정말 좋겠다. 그래가지고 15살 땐가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썼어요. 편지 써가지고 하다가 결국에 못 보냈습니다. 이거 보내갖고 나를 쳐다나 볼까 그래가지고 못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아무리 당신하고 살고 싶소라고 해도 그쪽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이 관계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김희선 이 배우가 저한테 와가지고 난 당신을 좋아하는데 나랑 같이 사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관계는 누구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김희선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겠죠. 그래가지고 나도 당신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랑 살아주시면 안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봐서 너를 합격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로 결심했는가 안 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소도 사야 돼요, 나는 밭에도 나가봐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의 그 벌린 팔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팔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나와 함께 매일매일 살지 않겠느냐. 예전에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소그룹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토요일 날 예배 봐, 화요일 날 예배 봐, 금요일 날 예배 보는데 수요일 날 또 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좋은데 제가 힘드시면 우리 화요일 날 소그룹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늘부터 1일이다 하고서 딱 시작하게 되면 공부할 일이 있어도 나가서 데이트할 겁니다. 그렇죠? 이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남은 모든 이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영생을 누리시기로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자들에게요? 영접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자라고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그 삶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 영생을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구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이 시험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선택. 우리 수민이는
서울대하고 삼육대하고 동시에 합격하면 어느 대학 갈 거예요? 저렇게 분명하죠? 이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도 합격을 했어요. 하늘에 살 수 있는 권리도 이미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권리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대고 이것이 다른 대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대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은 너희의 권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의 길을 제공하시고 우리가 이 인생과 비교하여 그것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데도 구원받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이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생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에요.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맨날 물어보죠. 근데 그 확신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확신이에요. 바울이 확신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구원을 확신한 게 아니라 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나를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강도를 시험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강도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강도는 예수님한테 합격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강도가 영원하신 친구 예수님을 선택했구나.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며 이분을 선택하는 장면이 이 그림입니다. 오늘 이 강도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